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를 죽은 영에서 산 영으로 아버지며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높인 이방인 왕이에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 지역은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했었죠. 네, 오늘 본문도 지금 종교 탄압을 받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못하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면 이방인 왕이 바벨론 대제국의 전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아무리 억압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북한 땅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께 돌을 들어서 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하면은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전 세계 전 우주를 향해 가지고 복음은 메아리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그 두루 평지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상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절하라고 거기다 절 안 하면은 활활 타는 풀무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왕이 엄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 명했기 때문에. 뭐 종교고 뭐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더라도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안 하면은 풀불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 왕의 명령대로 순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왕이요,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극렬한 풀무불 속에 나를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순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 신앙이 있는 거예요. 천국 신앙.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천국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축복도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어도 좋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 왜 그러냐? 내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현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 아닙니까? 엄청나게 넓은 그런 그 아프리카까지 뻗쳐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바벨론 제국 아니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왕이 특별하게 봐줘가지고 왕족 가운데서 지혜가 총명하고 준수한 자, 용모가 준수한 자를 갖다 골라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제 환관으로서, 내시로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명하는데 딴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명령을 갖다 거부한 거다 그 말이죠.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냥 적당히 신용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왕은요, 괘씸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진노를 한 거죠.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들은 뭐냐면, 저놈들은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 내가 여기까지 잘 길러가지고, 잘 먹이고, 교육 잘 시켜가지고, 이제 황관을 삼아가지고, 관직에 올라가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저들 갖다가 일을 하겠는데, 내 이 말 하나를 못 들어주냐?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냥 산채로 묶어가지고, 맹렬히 타는 극렬한 불물 속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났잖아요. 왕이 보니까 분명히 산채로 묶어가지고 던졌는데, 3명을 던졌는데, 거기서 그 풀물 속에서 그냥 타지 아니한 4명이 그 풀물 속을 가서 막 활보고 다녔다 그 말이죠. 하나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그런데 왕이 볼 적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3명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왔는데,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은 이 일어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갖다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대단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왕은 놀라가지고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모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혜자들에게 물어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 갖다 보호하신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그들 갖다가 털끝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졌지만 상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 갖다가 불러내렸어요. 빨리 나오라고 거기서.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왕은 이 세 친구를 향해 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 세 친구를 갖다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죠, 사실은요.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다 타가지고 뼈만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뼈도 안 남죠. 근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적인 상식이나 이성적인 논리로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서 즉시 나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이러한 그 스토리의 배경을 해가지고 왕이 이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목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국 각지에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왕이 전국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대제국의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선포를 한 거다 그 말이죠.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우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참으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갖다 왕이 봤잖아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그 새 친구가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쭉쭉 설명하는 거예요. 조서를 통해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인간의 이해와 상식선에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이 일이, 이러한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내가 계속 강단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가능해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처럼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기록을 설하다, 꾸미는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르브가스살 왕이 이렇게 조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새 친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요.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방인 르브가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친구가 풀물 속에 극렬히 타는 맹렬한 불 속에 던져지자마자 즉시 아니면 던지기 전에 이미 새 친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눈물을 쳐부수고 쇠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시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로 3절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붙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지금 이제 르브가스살 왕이 그걸 갖다 막 진술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역사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미리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눈물을 쳐부수고 쇠장을 꺾어주셔가지고 안 될 일도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고요. 작정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를 도와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의리한 자였었어요. 이 의리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 못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는 아주 진실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길이 아니면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을 전적으로 의리했어요. 신뢰했습니다. 그의 결단을 보고 왕이 뭐라 합니까? 그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야. 내가 명령했는데도, 왕이 명령했는데도, 대제국의 바벨론의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나가 명령했는데도 저들은 내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왕명을 거역해가지고 격분하고 아주 괘씸하게 느꼈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까지도 변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왕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절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뒤에는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한다. 만군 만마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라고 조서에다가 전국 각 지방에다가 이렇게 조서를 써가지고 선포를 한 겁니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선포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지 맞아요. 믿는 성도들이. 근데 믿는 성도들이 못하면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선포되게 한다 그 말이죠. 참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가 몰라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어떤 그 억압에 의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 안 봐요.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냥 리얼 크리스찬이야. 저분은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건들지 못하게 해요. 저 사람 진짜 신앙이냐. 저 사람 절대 건들지 마.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걸 갖다 호위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내 머리와 내 가슴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적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왕, 그것도 바벨론 대제국의 왕도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딱 건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가 된 거다 그 말이죠.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힘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라 첫째.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한 은사를 금해라. 만약 이걸 어기게 되면 쪼갠다 이 말이면 죽인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극행에 처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을 갖다가 거름토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을 멸절시키겠다 그 말이잖아요. 참 이렇게 강력한 이런 그 왕의 조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말라 이렇게 금령을 내렸어요. 이게 경솔히 말한다는 말 원어적인 의미는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하지 말라.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격적으로 좋지 않게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슬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못 오가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들로 각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서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패가 망신당할 것이다. 이런 그 무섭고 두려운 칙령을 내린 거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요, 느부갓네살 왕은 잔인한 왕이에요. 자신이 꿈꿈을 해몽하지 못했던 그 박사들 있잖아요. 지혜자들. 바벨론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차명에 처해버렸었어요.
다니엘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예, 다니엘은 꿈을 해몽했잖아요. 꿈을 해몽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극행에 처해졌다 그 말.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그 잔인한 왕이 다니엘의 세충과 앞에서는 아주 참 좋은 왕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왕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같이 사람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복음이 나오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 복음을 이 왕이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이제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을 하고 정말 예수님만 믿고 전적으로 따라가는 아주 진실한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하셔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을 지킬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들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들이 되면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보면은요, 내가 아주 변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내 편이 돼가지고 나를 도와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를 변호해요, 나를요. 저 사람 건들지 마. 진짜 신앙이냐? 저 사람 건들면 너 해받을 수가 있어. 아마 이런 상태까지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뢰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높여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를 높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뒤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높여주셨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새 친구를 높일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과 결정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 등 뒤에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0절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역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왕은요,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어요. 아주 역전이죠.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 높여주신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높여주셨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다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뒤에서 지금 현재 컨트롤을 제대로 다른 분이 하시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내라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29절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 한번 떼주세요. 예. 마태복음 10장 없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셔요, 우리를요. 모르시는 것이 없지,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불가능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시적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까 읽어드린 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공과책에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하라 사막에 있는 불개미 뒷다리에 있는 털이 좌로 움직일 것인가 우로 움직일까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누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가 통치하는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왕의 말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이제는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과 모든 나의 정체성이 세상을 향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한번 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게 돼요. 내가 체득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존귀한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안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에 도전하시고 신앙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을 들어서 아버지며 전국에 그 큰 대제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의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공고가 올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존재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